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보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생활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품꾼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품꾼을 위해 자신의 포도원 농장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치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천국은 그 주인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품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가 본문 시작할 때 베드로의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우리가 받을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것 자체가 너희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또 다른 대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이 부르심은 너희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품꾼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꾼을 위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효율과 능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운영 방식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의 결과와 1시간 일한 사람의 결과는 누가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는 똑똑한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이는 그런 산업의 구조입니다. 똑부러진 한 사람의 그 발명품 하나, 그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 여러분, 1시간 일한 품꾼은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인간의 효율과 능력과 관계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또다시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런 대가를 정확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바로 하반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후한 것이 너희들 눈에 거슬리느냐? 라는 번역입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 불편하니? 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품꾼들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벌어들이는 그 돈과 재물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 아니고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삶의 방식을 아브라함이 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 재물로 인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포도원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포도원 품꾼입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포도원 주인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는 그날이 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